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고세 신부와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수도원이 가난을 미덕으로 삼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창문이 다 깨져도 수리하지 못했고 종탑이 무너졌는데도 수리하지 못해서 예배 시간을 나무 토막을 두들겨서 알릴 정도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고세라는 수사가 젖소 2마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통해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고세 수사가 이 가난한 수도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불로 장생주를 만들었는데 원장을 찾아가서 그 불로 장생주를 어깨 넘어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서 좀 팔아서 수도원을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세 수사는 젖소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서 드디어 아주 맛있는 불로 장생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 술은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됐습니다. 수도원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멋진 정탑도 세웠고 수도원 건물도 새로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꽉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수도원장은 고세 수사를 고세 신부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이 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가 된 고세 신부는 지하실에서 열심히 술을 만들었는데 늘 술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술 중독자가 되어졌고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세 신부는 과거에 젖소 2마리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이 고세 신부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술 먹은 소리를 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옛날에 젖소 2마리를 키웠던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화가 난 원장은 고세 신부를 지하실에 가두고 혼자 기도하고 오직 술만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는 수도원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하면서 고세 신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고세 신부는 술과 함께 지하에서 점점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세 신부가 화려한 수도원에서 화려한 성가대와 함께 멋있는 예배를 사모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 젖소 2마리를 키우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순수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증거 중에 오늘 가장 먼저 아벨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다른 믿음의 증거자들의 역사적인 순서로 맨 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이 가장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증거들은 마치 도미노의 원리와 같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놀라운 모습들이 더 크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거대한 진을, 적군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믿음으로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잘리기도 하고 온갖 시련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증거하면서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믿음의 증거들의 맨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아벨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미노의 원리를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판 류인이 계산을 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1cm의 첫 번째 도미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큰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치가 1.7배 사이즈의 도미노인데 1.7배 사이즈의 도미노를 키워나가면 21번째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1mm의 작은 도미노 조각으로부터 시작해서 13번째 1m에 50kg가 넘는 거대한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미노의 놀라운 원리죠. 근데 정말 중요한 조각은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조각이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놀라운 증거의 첫 번째 조각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증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조각인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그 뒤에 모든 조각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첫 번째 조각인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역사도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지 않고 어떻게 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조각은 예배입니다. 그 발걸음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이미 예배 타락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예와 노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 모든 타락의 첫 출발은
예배의 타락임을 가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모든 언약이 시작되고, 예배 회복으로부터 모든 언약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 회복이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아벨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였고, 가인은 양을 잡지 않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런 제사다, 그런 예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 중에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지, 아벨의 제사만이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제물의 종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느냐,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트레디셔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죠. 전적인 신뢰. 그래서 분명 아담 하와에게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부모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4장 3절 4절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다른 것이 있다면 가인은 그냥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새끼나 맏아들은 자신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는 이유는 내 모든 소유,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은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좋은 기름이 많이 있어서 고기 기름 필요하지 않고, 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오히려 먹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은 고기 맛은 기름 맛 아닙니까? 이 기름이 숯불에 타는 맛이 있어야, 이 냄새가 있어야 이 고기 맛이 나잖아요. 구약 제사에서 기름은 항상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기 기름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상의 것을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벨의 제사의 모습,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제사의 모습에서 그는 예배에서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가인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자신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을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77전 오순절은 첫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은 그는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었고, 그게 기분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예물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벨의 제물에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고, 가인은 제물에 불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제물에 불이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게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 내 주장, 내 생각, 여기에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지 누가 보든지 그게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 대단한 예배를 드리나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익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가인의 예배의 방식이죠.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ld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월드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지극히 행할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을 보라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떠나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집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10분을 초대를 해서 3일간 선교대회를 하는 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 디자인하고 총괄하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10명의 선교사를 선정하고 그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그분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숙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 때문에 체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3일의 행사에
3만 불이 넘는 돈이 소요될 만큼 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입장식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입장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국의 옷을 입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입장을 이렇게 하면 그 입장할 때 거기에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음악, 조명, 방송, 안내 여러 부분들 속에서 체크할 일이 한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리허설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입장식 하는 드디어 선교대회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전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멋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에 방송팀과 입장팀이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열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큰 대회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흥분해서 제가 뭐라고 야단을 하고 다시 연습하라고 시켜놓고는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린 것입니다. 경호야, 나는 언제 입장하니? 나는 어디 서 있을까? 나 어디에 앉아 있을까? 갑자기 아찔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연습을 다 중단시키고 다 모이라고 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제가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퍼포먼스와 예배에는 우리만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에 하늘의 풀이 임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아름다운 향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가장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벨의 예배는 삶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예배만이 아님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셔서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12장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태워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worship은 worthy, 가치가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왜 예배를 또 서비스라고 할까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의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이 말은 일, 섬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헬라 말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 이 단어도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섬김, 봉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니라를 어떤 영어 성경은 월십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서비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 행위와 우리가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서 예배하는 예배 행위와 한 주간의 우리의 예배적인 삶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순간에도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한 주간의 생활 전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복적인 유치한 종교일수록 예배 행위 자체와 생활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신천지 이단은 자신들의 예배적인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땡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의 문제는 단순히 예배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그 곡식만 드린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아벨은 예배하는 순간에 멋진 예배만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가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대나무의 줄기와 마디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마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꺾이겠죠. 이 마디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주일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마디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허물어져요. 그러나 동시에 대나무의 마디는 마디로 연결되어지는 줄기가 있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줄기가 있어야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마디가 더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한 단계 더 마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와 내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신문 종교란에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짜증이 난 어느 성도가 불평을 적어서 글을 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자신이 평생 들었던 설교의 횟수를 가만히 카운트 해보니까 약 5,000평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 감동되는 게 없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독자가 글 한 편을 그 신문에 내는 것으로 그 논쟁이 끝이 났어요.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평생을 수천 번 넘는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몇 번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억하지 못하는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내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의 토막을 또 살아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대나무의 마디는 줄기가 잘 자라 주어야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몸만 온 것도 아니고 주일에 헌금만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손을 한번 잡아주면 그 신하는 임금님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래서 그 손을 씻지도 않고 비단으로 감싸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임금님이 잡아준 손이라고. 영국의 어떤 사람은 헨리 6세가 지팡이로 머리를 잘못했다고 때렸는데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치료하지도 않고 헨리 6세에게 맞은 머리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의 은총을 입는 것도 이렇게 영광이고, 아니 심지어 머리가 깨져서 있는 것도 은총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감히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배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예배의 사모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는 언약궤를 옮길 때 너무나 좋아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6걸음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예배였고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디가 있어서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낸 삶의 열매를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이 땅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일이 오면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향기로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